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에 나아가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회개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로 올해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선배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더욱더 단합하여 선배님들의 헌신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낙심치 않게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자라서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날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린 생명들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적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보는 아버지 학생도 있습니다. 강민서 조명한 학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16일 날 이렇게 수능을 볼 때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시험을 치러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다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우리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간혹 등장하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메달이 취소되고 다음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금지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약물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지 약물의 효과는 근육의 양이 늘어나고 힘이 강화되어서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이나 약학 전문가들은 약물을 통해서 강화된 그 근육만으로 그러한 운동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다라고 하는데 한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즉시 근육의 힘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체 능력이 올라간 선수는 힘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 선수는 다음 날부터는 다른 선수들이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도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또 평소에는 시작할 생각도 못했던 어려운 운동 목표도 거침없이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지 약물 때문에 근육의 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눈앞의 메달과 승리를 위해서 금지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드러날 때 찬란한 명예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도 그러한 금지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금메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과 금지하신 것을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솔로몬 왕 시대가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그렇게 많이 갖추고 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왕이 되었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소원이었고 아버지 다윗의 염원이었던 성전을 완공했고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벌리게 되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갔고 국외의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업적이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찬란한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과 25절에 그러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재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누구도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이상적인 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열되는 11장에서는 그의 이러한 완벽함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출발점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주기 초기에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도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부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외국인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가치관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결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했던 결혼은 보통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혼인 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과 다른 나라의 왕족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맺고 서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왕의 결혼은 당시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해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특별히 왕에게 주는 규정인데 솔로몬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계명까지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혜롭고 영민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몰라서 이것을 잘 몰라서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켜 순종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말씀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를 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선지자들이 아닌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시는 경우는 솔로몬이 거의 유일합니다. 제2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런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말씀을 아마 거의 완벽하게 다 외웠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특히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을 위한 규례는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어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방인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는 그렇게 쉽게 이방인들한테 유혹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과 결혼한다라고 해도 금방 그들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죄들이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죄악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과 행동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은 괜찮아. 조금 잘못해도 내가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된다라는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것을 시작할 때 자기가 중독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한다고 중독이나 되겠나? 나는 이런 것에 쉽게 넘어갈 정도로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자신이 있어 하면서 그것이 시작된 뒤로는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살면서 조금씩 가벼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거짓말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오게 된 작은 진실하지 못한 그 모습은 서서히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점점 자연스러워지다가 정말로 나쁜 거짓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잘 단련되고 강하게 세워져서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하는 것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적들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그거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한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가고 그 결말은 죄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으로부터 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을 때는 수백 명이 넘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정말로 그가 자신했던 대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솔로몬을 무너뜨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에게 들어온 처음에는 작은 죄였던 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생 어떻게 잘 버텨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노년에는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나는 옛날에는 성령 체험도 했으니까 절대로 나는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랑과 교만함이 가장 위험한 상태고 제 목표가 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자랑하던 것들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다 부끄러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도전해오고 있는 악의 모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과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조금씩 치고 들어오는 그런 악의 모양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각 교회마다 주일 예배를 자기 편의대로 드리는 성도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시작된 영상 예배를 지금 위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편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성도들, 정말로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영상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은 아마도 나도 언젠가는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내 믿음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되고 결국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가뭄에 콩나듯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경건과 거룩한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그렇다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입니다. 그런 생활이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것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돌려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그 증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인을 많이 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왕이 다른 왕족들과 결혼을 통한 혼인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아버지 다윗이 이런 이 업적 위에서 이 나라의 영토를 더 확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러한 갈래를 어렵지 않게 세상적인 그 갈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외국과 교류하며 무역과 군사적인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되는 국제 도시가 되었고 그들이 머물 숙소가 지어지고 그들이 머물 곳이 세워지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각 나라의
이방 신전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고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앞산은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건너편 산을 보면 거기에는 이방 우상들의 산당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제물을 태우고 분향하는 그런 예식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제 도시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교류를 해야 되고 그들과 잘 지내면서 평화를 유지하며 그들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겨서 이스라엘을 더 발전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쉽게 동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함과 자만심도 또한 보태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대시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다른 나라의 신이 우리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강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눈앞에 들어올 이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번영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를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합리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들을 조금씩 허용해 주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잘 세우고 선택하면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했던 솔로몬이 가장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넣고 기준과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는 그 결과로 역사상 최고의 나라로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살며시 조금씩 우선순위에 상단에 있던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뜻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번영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시선에서 또 시간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눈 깜빡할 만큼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내 편리함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가신하며 자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판단과 삶에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만이 나의 전부이고 첫째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번영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 원수들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며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곡식과 과일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열매들로 영광 돌렸는데 우리가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감사 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 함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매일 써오신 분들은 또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열매 드리시고, 그동안 잘 써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지난 1월부터 금년까지 오늘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 감사의 열매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빼곡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민서 조명한 학생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아동부 찬양과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곳에서 있는데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 또 우리 기도 후원자들 학생들과 함께 올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실 수 있으면 함께 오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이재삼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내일 위로 예배로 우리가 조문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장례식장은 대전 유성 성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교회로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또 오후에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말씀 들었어도 가정에서 세상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라면 너무나 무기력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용석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 중에는 참 아직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수험생들과 아동부 찬양과 영성 집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용석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잘 아버지 견디고 있는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강민서 조명한 학생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수능 그 당일까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동부 찬양 영성 집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조전산 또 우리 교사들, 우리 학생들, 또 기도 혼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이제 30세 가족,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그 능한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